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 성이 아람 군대에 포위당했습니다. 아람 왕 베나닷은 대군을 거느리고 와서 사마리아 성을 첩첩이 에워쌌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석 달이 지나도 군대를 물릴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 성 안에 비축한 양식은 다 떨어졌습니다. 이제는 물조차 떨어지게 됐습니다. 성 안의 사람들은 크게 굶주렸습니다. 얼마나 굶주림이 심했던지 부정한 짐승으로 여겨서 평소에 사람들이 먹지도 않았던 나귀머리 하나가 노동자 1년치 품삯에 팔렸고, 심지어는 비둘기 똥까지도 비싼 값에 거래되었습니다. 하루는 이스라엘 왕이 성 위를 걸어가는데 한 여인이 뛰어와서 왕 앞에 엎드려서 울부짖었습니다. 내 주 왕이여, 나를 좀 도와주소서. 왕이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돕지 않는데 내가 어찌 도울 수 있겠느냐? 나에게는 너를 도울 곡식도 없고 포도주도 없다. 그런데 무슨 일이냐? 그러자 이 여인이 통곡을 하면서 자기의 슬픔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너무 배가 고파서 이웃과 함께 오늘은 내 어린 아들을 잡아먹고 내일은 네 아들을 잡아먹자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 아들을 삶아서 이 여자와 나눠 먹었습니다. 오늘은 이 여자의 아들을 삶아 먹을 차례인데 이 여자가 자기 아들은 감춰놓고 내놓지를 않습니다. 왕이여, 이 문제를 해결해 주소서. 왕이 이 이야기를 듣고 너무 기가 막혀서 자기 옷을 찢었습니다. 그리고는 왕궁에 돌아가서 자기 신하들을 불러놓고 말했습니다. 이 나라에 선지자가 어디 있느냐?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으므로 이제 선지자 따위는 필요 없는 것 아니냐? 엘리사를 찾아서 그 목을 베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 줄로다. 왕은 이 사마리아 성의 처참한 상황에 절망했습니다. 그는 자포자기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분풀이를 하나님의 종 엘리사에게 하려는 겁니다. 추상 같은 어명이 떨어지자 왕의 사자들이 엘리사를 죽이려고 그의 집을 습격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돼서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사자를 보낸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자기 집에 모여 앉아있는 장로들에게 말했습니다. 보시오, 저 살인자가 사람을 보내어 지금 내 머리를 베려고 하고 있어. 사자가 이르거든 문을 걸어 잠그고 열어주지 마시오. 지금 왕의 발자국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까? 얼마 있지 않아서 정말 왕이 보낸 사자들이 대문을 두드리며 문을 열라고 고함을 쳤습니다. 문을 열어라, 문을 열어라. 어명이다. 우리는 왕이 보낸 사자로서 엘리사의 목을 가지러 왔노라. 이 재앙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어찌 더 하나님을 기다리리요. 그때 엘리사는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사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런 이 말이 요즘 말로 이해하기 쉽게 바꾸면 무슨 말이냐면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밀가루 한 포대가 1,000원에 매매될 것이고 보리 2포대가 1,000원에 매매될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꿈도 꿀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음식이 없고 먹을 것이 없어서 나귀머리나 비둘기 똥도 거액에 거래되는 경제 위기인데 밀가루와 보리가 그렇게 헐값에 팔리라는 것을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한 달 후에 그렇게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1년 후에 그렇게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내일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자 왕의 신임하는 한 장관이 엘리사를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게 되겠냐? 저 인간이 경제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구나. 선지자면 선지자 노릇이나 잘할 것이지 자기가 경제에 대해서 뭘 안다고 저런 허무맹랑한 소리를 짓거리는가?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인간적인 계산으로 볼 때 이 장관의 말은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일 뿐입니다. 이 장관의 말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그 가운데 만물을 채우신 하나님께
능치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 장관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 엘리사를 조롱한 겁니다. 엘리사는 절망을 주장하고 있는 이 장관에게 준엄한 심판을 예고했습니다. 네가 네 눈으로 그것을 볼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처절한 절망에 처했을 때 하나님은 엘리사의 입을 통해 위대한 희망을 선포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망의 하나님이 아니라 희망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희망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망 중에도 희망을 선포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희망을 받아들이지 않고 절망을 고집하고 절망을 주장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엄중한 책임을 물으시는 겁니다. 한편 사마리아 성문 어귀에는 나병 환자 4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원래 나병 환자는 성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성 밖으로 쫓겨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성 안 사람이 지나가는 곳을 보면 자기 윗입술을 가리고 외쳐야 합니다.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내 곁에 가까이 오지 마세요. 나병 환자가 성 안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성 안에 들어가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이 나병 환자 4명이 성문 밖에서 앉아 있으려니까 상황이 기가 막힙니다. 성 안에도 식량이 없는데 성 밖에 먹을 것이 있겠습니까? 그들은 굶주려서 일어날 기력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나병 때문에 입술도 떨어져 나가고 손가락도 문드러지고 발가락도 문드러지고 온몸이 터지고 고름이 줄줄 흘렀습니다. 그들의 인생은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그들은 온몸이 썩어 문드러진 사람들입니다. 희망이라고는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나병 환자 4사람이 성문 앞에 앉아서 서로를 위로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앉아서 고난이 우리의 숙명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아마 우리는 얼마 있지 않아서 굶어 죽을 것이다. 우리가 억지로 사마리아 성 안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거기도 먹을 것이 없고 우리는 오히려 돌에 맞아 죽을 것이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여기에 가만히 앉아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죽기만을 기다릴 것인가? 아니면 희망을 찾아서 떠날 것인가? 우리에게 희망이라고는 이제 저 아람 군대밖에 없다. 아람 진영에 가면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다. 하지만 우리가 거기 가서 항복한다고 그들이 우리를 살려주리라는 보장은 없다. 그래도 거기에는 신락 같은 희망이라도 있지 않은가? 우리가 어찌 여기 앉아서 죽음을 기다리겠는가? 우리가 일어나서 저 희망을 향해서 한번 나아가 보자. 여러분, 정말 무모한 생각입니다. 나병 환자들이 아람 군대를 찾아간다고 해서 아람 군인들이 그들을 살려줄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그 작은 희망이라도 버리지 않고 그 희망을 붙잡고 나아가자고 결정했습니다. 큰 희망이 아닙니다. 신락 같은 희망입니다. 그곳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의복이 있고 양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 4사람이 서로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희망을 향해서 나아가자. 죽더라도 희망 속에서 죽자. 지금 희망을 향해서 걸어가자. 그들은 죽기 살기로 희망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태도입니다. 이것이 믿는 자들이 가져야 될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 4사람이 비록 신락 같은 희망이지만 희망을 향해 나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은 이들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절망한 군인들을 쓰지 않으셨습니다. 절망한 학자들을 쓰지 않으셨습니다. 절망하고 비관하는 장관을 쓰지 않으셨습니다. 비록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나병 환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가슴에 희망을 품은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늘도 하나님이 지으셨고 땅도 하나님이 지으셨고 바다도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어 버리십니다. 나병 환자 4사람은 해질 무렵에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발가락이 떨어져 나갔으니 잘 걸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몸의 균형을 잘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4사람이 서로 어깨동무를 하고 희망을 향해서 함께 걸어갑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넘어지면 4사람이 와르르 다 넘어집니다. 한 사람이 주저앉으면 4사람이 다 주저앉아야 됩니다. 그들이 넘어지면 서로를 격려했습니다. 얘들아, 일어나라, 일어나라. 우리가 그래도 살아야 되지 않겠냐? 저기 가면 희망이 있다. 가다가 또 주저앉으면 또 서로를 격려합니다. 얘들아, 이렇게 주저앉아 있으면 어떡하냐? 일어나라. 앞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조금만 더 가면 살 희망이 있다. 희망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절망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희망을 붙잡고 희망을 향해서 전진해 나가는 사람들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니 그들이 넘어지는 소리를 하나님이 증폭시키셔서 수많은 경고와 말발굽 소리로 들리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서로 격려하는 말을 하나님께서 증폭시키셔서 수십만 대군이 군가를 부르며 행진하는 소리처럼 들리게 하셨습니다. 해질 무렵에 아람 진영에서 아람 군인들이 저녁밥을 해먹으려고 솥에 불을 떼고 있는데 갑자기 천지를 진동하는 말바꿀 소리가 들리고 수십만 대군이 쫙쫙쫙쫙 발을 맞춰서 행군해 오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병 환자들이 넘어지고 자빠지는 소리를 거대한 군대가 진격해 오는 소리로 들리게 만드신 겁니다. 아람 군인들이 그 소리를 듣고 간담이 서늘해졌습니다. 야, 이게 무슨 소리냐? 이거 큰일 났다.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고 지금 햇사람과 애굽 사람들에게 돈을 주고 용병을 동원했나 보다. 그들이 지금 우리를 치러 오나 보다. 이 요란한 소리를 한번 들어봐라. 어마어마한 대군이 지금 몰려오고 있다. 달아나자. 살기 위해서 빨리 달아나자. 그들은 밥을 짓다가 그걸 그대로 내버려 두고 말과 나귀를 그대로 묶어놓은 채 장막을 다 버리고 주랭랑을 쳤습니다. 신발을 벗고 편히 쉬던 사람은 신발도 신지 못하고 신발을 내버려둔 채 도망갔습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빨리 도망가느라 바지춤이 내려가는데 그 바지를 다 벗어버린 채 발가벗고 도망갔습니다. 나병 환자 4사람이 아람 진영에 도착해 보니까 장막도 그대로 있고 말과 나귀도 그대로 묶여있고 갓 지은 밥까지 그대로 있는데 사람은 한 사람도 찾아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들은 어찌된 영문인지 몰랐지만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이 있는 것을 보고 에라 모르겠다, 일단 먹고 보자. 배가 터지도록 밥을 먹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아람 군인들의 장막에 들어가 봤더니 그 장막마다 금과 은과 의복이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그 누더기 옷, 거지 옷을 다 벗어버리고 새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 주머니에 금과 은을 챙겨 넣기에 바빴습니다. 어디에다 숨겨야 될까? 윗주머니에도 숨기고 아랫주머니에도 숨기고 아유 어쩔 수 없다. 장막 밑에 땅을 파고 자기만 아는 곳에 금과 은을 한참 숨겼습니다. 한참 그렇게 금과 은과 의복을 숨기다가 그들은 문득 사마리아 성이 생각이 났습니다. 사마리아 성에서 자기 민족이 지금 굶어 죽고 있는 상황이 생각이 났습니다. 나병 환자 4사람이 서로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여러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인데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왕궁에 가서 알리자. 그들은 왕궁으로 뛰어갔습니다. 왕궁에 가서 나병 환자들이 이 사실을 알리자 왕은 믿지를 않았습니다. 아마도 아람 군대가 자기들을 유인하기 위해서 이 성에서 나오게 하려고 복병을 숨겨두고서 함정을 판 것이 아닌지 사람을 보내 정탐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정탐꾼들이 가서 보니까 정말 이 나병 환자들의 말이 모두 사실이었습니다.
아람 사람들이 급히 도망하느라고 버린 의복과 병기가 길에도 가득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나와서 아람 진영에 가서 노력하자 밀가루와 보리가 얼마나 넘쳐났던지 그날 아침에 성문에서 정말로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 보리 두 스아에 한 세겔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절망의 신봉자에게는 미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왕은 자기가 가장 신이 많은 장관을 세워서 사마리아 성문을 통제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질서 없이 나갈 것이 분명하니까 그 장관에게 질서를 잡으라고 성문 앞에 세워두었습니다. 그 장관이 어떤 사람이냐?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말한 그 장관입니다. 그런데 아람 군대가 양식과 의복과 말과 나귀를 다 버리고 도망갔다는 소식이 사마리아 성에 퍼지자 백성들이 성문을 열고 한꺼번에 우르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장관은 성문 앞을 지키고 있다가 인파에 떠밀려서 그만 넘어졌는데 결국은 그 수많은 인파에 밟혀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는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하고 보리 두 스아에 한 세겔로 매매되는 것을 자기 눈으로 보기는 보았지만 그것을 먹지는 못하고 사람들에게 밟혀서 죽고 만 것입니다. 엘리사가 말한 그대로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 보십시오. 결국은 우리가 믿은 대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대로 되는 것입니다. 희망을 선포한 사람은 자기가 믿은 대로 됩니다. 엘리사는 사마리아 성의 굶주림이 해결되는 아름다운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절망을 주장하는 사람도 자기가 믿은 대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을 비웃고 비아냥댔던 그 장관은 자기가 믿은 대로 절망 속에서 밟혀 죽고 말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희망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는 희망을 거부하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죽음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인류에게 가장 아름다운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입니다. 아담이 죄를 범한 결과 인류에게 처절한 절망이 다가왔습니다.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절망이 다가왔습니다. 영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됐습니다. 하나님은 죄가 전혀 없으신 지극히 거룩하신 분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더러워진 인간은 더는 하나님과 함께 에덴 동산에서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를 범한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더러워진 인간은 더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없게 됐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는 것이 곧 영적인 죽음입니다. 여러분, 죽음은 존재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육신이 죽어도 시신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다만 사랑하는 가족, 사랑하는 친구들과 더 이상 교제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아들이 죽은 아버지를 붙잡고 아버지 아무리 불러도 죽은 사람은 대답이 없습니다. 딸이 아버지의 시신을 붙잡고 펑펑 울어도 죽은 사람은 한마디 말도 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교제가 단절되는 것이 죽음입니다. 영적인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죽었다고 해서 그 사람의 영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는 것이 영적인 죽음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면 그 영은 죽은 것입니다. 환경적으로는 땅의 저주를 받아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곳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아담에게 관리하라고 맡기셨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땅을 맡아 관리해 왔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죄를 범하자 아담이 관리하는 땅도 저주를 받아서 채소와 열매 대신에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때부터 인간은 얼굴에 피땀을 흘려야 간신히 먹고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육체적으로는 병들어 죽고 흙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아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인간이 죄를 범하기 전에는 질병도 없고 죽음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육신은 병들게 되었고 종국적으로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는 사망 선고를 받고 말았습니다. 인간이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배신한 결과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아담이 하나님께 반역하자 영적으로는 죽고
환경적으로는 저주를 받고 육체적으로는 병들어 죽는 절망적인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아담의 씨를 받고 태어난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그 안에 죄의 DNA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성경은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인간은 하나같이 모두 다 죄인입니다. 죄 가운데 잉태되고 죄 가운데 태어나서 매일 죄를 밥 먹듯이 짓습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죄를 짓습니다. 알고도 죄를 짓고 모르고도 죄를 짓습니다. 생각하는 것이 죄요, 입으로 말하는 것이 다 죄요, 행동하는 것이 다 죄뿐입니다. 그래서 이런 찬송도 있지 않습니까?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욱마다 다 죄뿐입니다. 그런데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인간은 모두 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고 죽으면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과 유황에 떨어지게 됩니다. 죄를 지은 인간은 처절한 절망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사마리아 성의 그 비참한 상황보다 더 처절한 절망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 처절한 절망에 처한 인간에게 하나님은 위대한 희망을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아무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몸을 찢고 피를 흘려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치르신 겁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겁니다. 예수님은 무덤에 장사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3일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속죄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깨끗이 씻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를 가리워줍니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의 시커멓고 더러운 죄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덮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붉은 피를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그 피 앞에서 어떤 죄도 우리를 참수할 수 없습니다. 그 피가 우리 마음속에 큰 증거가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해시키셨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죄의 담을 헐어버리셨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간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간은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성경 말씀합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니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예수님은 또 우리의 저주를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희롱하기 위해서 가시로 왕관을 엮어서 예수님 머리에 쿡 찔러 쓰였습니다. 아담이 하나님께 반역했을 때 땅에 저주를 받아서 뭐가 났습니까? 가시와 엉겅퀴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저주의 상징인 가시를 당신의 머리에 뒤집어 쓰신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저주를 대신 담당하신 겁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저주를 담당하시고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들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 다음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 사형 선고가 떨어지자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을 총독 관저의 뜰로 끌고 갔습니다. 군인들은 거기서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채찍으로 모질게 예수님을 때렸습니다.
당시 로마 군인들이 사용하던 채찍에는 쇠조각이 달려 있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그 쇠조각에 달린 채찍으로 휙휙 예수님을 내려칠 때마다 예수님의 살점이 툭툭 떨어져 나갔습니다. 채찍에 맞아 괴로워하는 예수님을 보면서 로마 군인들은 이빨을 드러내고 웃었습니다. 얼마 있지 않아 예수님의 온몸은 피로 범벅이 되었습니다. 살점이 뜯겨져 나가서 군데군데 뼈가 드러난 곳도 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이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온몸이 너덜너덜해지셨습니다. 온몸에서 피가 줄줄 흘러내려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셨던 그 자리는 붉은 피가 흥건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왜 이렇게 모진 채찍에 맞으셔야만 합니까? 성경은 우리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병을 깨끗이 낫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그 무시무시한 채찍에 맞으신 겁니다. 끝으로 예수님은 우리를 영생과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다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은 우리를 아버지 집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품에서 영생복락을 누릴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간이 낙원을 잃어버렸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으로 우리는 낙원을 되찾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십자가 복음입니다. 이 십자가 복음이 인류에게 가장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죄를 짓고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고 환경적으로는 저주를 받고 육체적으로는 병들고 죽어서는 영원한 지옥에 떨어져야 하는 처절한 절망에 처한 인간에게 이보다 더 아름다운 소식은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인류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미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습니다. 마음의 병과 육신의 병을 고침받았습니다. 저주에서 해방되어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습니다. 영생과 천국을 이미 허락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소식을 우리만 알고 있고 우리가 입을 닫고 침묵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병 환자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약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이와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여러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이 아름다운 소식, 그 십자가 복음을 우리만 알고 있고 우리가 세상에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남기신 명령은 전도와 선교였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사복음서에 예수님의 지상명령이 모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해서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야 합니다. 천국에 나 혼자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절망에 처한 인생들에게 유일한 희망임을 믿는다면
오늘은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내 가족을 사랑한다면, 내 동료를 사랑한다면, 내 친구를 사랑한다면, 우리 옆에 사는 이웃을 사랑한다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전도는 교인 숫자 늘리기 아닙니다. 교회 자리 채우기가 아닙니다. 전도는 지옥 갈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일입니다. 전도는 영혼을 살리는 일입니다. 그러기에 전도야말로 사랑입니다. 그 영혼을 사랑하지 않고는 전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식, 곧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몸을 찢고 피를 흘려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절망에 처한 우리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아름다운 소식을 우리만 알고 침묵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름다운 소식을 사랑하는 이웃과 가족들에게 전하기 원합니다. 이 아름다운 소식을 땅끝까지 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